탈무드 스쿨의 한 성경 공부 시간에 창세기를 이제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있었는데, 마침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자 징조가 있는 꿈을 꾸었는데, 술을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떡을 만들어 머리에 강줄이 이었는데 그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해몽하기를 술 맡은 관원장은 곧 풀려날 것입니다 라고 했고, 떡 굽는 관원장은 곧 사형이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랍비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해석에 대해서 너는 너 같으면 어떻게 해석했겠느냐를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 시간들이 다 끝나고 대답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치려고 할 때에 한 생도가 랍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것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믿음으로 그러면 끝나는데,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화가가 있었다. 그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 떡을 강줄에 인 그 사람을 그렸다. 그리고 벽에다 붙여놨더니 새가 그 떡을 쪼으려고 먹으려고 내려와서 그걸 딱 쪼았다. 그런데 그림이기 때문에 날아가 버리고 또 다른 새가 와서 쪼고 또 도망가 버렸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화가는 훌륭한 화가라고. 그래서 떡을 너무 맛있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이렇게 쩌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은 훌륭한 화가가 되질 못한다. 만약에 그 떡이 그렇게 생생하게 그려졌다면 사람도 생생할 건데, 살아있는 사람이 떡을 이고 있다면 감히 새가 근접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용기 있게 와서 떡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새에게 있겠는가? 결국 그는 훌륭하지 못한 화가이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사단도, 세상도, 세력도 이미 죽은 영혼이라면, 그 정신이 죽고 삶이 죽고 의지가 죽고 믿음이 죽었다라고 하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것들을 허물 수도 있고 시험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고 빼앗기고 뺏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찌 사단이 가까이 근접할 수 있으며 마귀가 어찌 우리를 시험할 수 있으며 귀신이 우리를 휘두를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 신앙은 살아있는가 하는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두 다 산에 오르기를 원하죠. 모두 다가 거기에 가기를 원하지만은 진정 내 용기가, 내 믿음이, 내 소망이 거기에 미쳐 있느냐 그 말이죠. 거기에 이르고 있는가, 거기에 도착하고 있는가, 요 문제입니다. 요 문제. 2월 이미 출발되었고 이미 목표도 정해졌다면 진정 내 마음은, 내 삶은, 내 영은 살아있는가? 한번 2월달은 그걸 다져야 됩니다. 신발끈을 다시 한번 묶어야 됩니다. 출발할 때 묶었던 끈을, 그게 경사면이 어떤지 길이 어떤지를 잘 몰라서 4주 동안에 걸어왔고 5주 동안 걸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매무새를, 옷 매무새에서부터 신발끈을 다시 묶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서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계획을 우리가 갖는, 그것이 2월입니다. 2월.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제 2월달, 3월달이 얼마나 이게 이제 왕성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통제하게 될 거예요. 이때에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말씀으로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예, 그대로 하는 겁니다. 세월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상황은 바뀔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니고 상황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26장서부터 이제 66장까지 이제 계속 이어서 볼 텐데, 바로 26장, 지난주에 이사야가 바라보는, 선지자가 바라보는 소망, 비전이 있어요. 거기에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 온다. 왜냐하면 이사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미가야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곧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이 선택한 것, 너희들이 가는 것,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불의와 악을 행하는 이 자체로 이 나라는 설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놀랍게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너머를.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날의 노래.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우리 모두 다가 이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선다.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올 것이다. 렘넌트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가 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모두 다 타락한 것 같고 모두 다 흔들린 것 같고 모두 다 두려운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앞장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용기 있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진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길이 어떠한지 세 번째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평강에 평강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평강하다는 말은 아무 일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에 휩쓸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 바람이 휘몰아쳐 간다 할지라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샬롬입니다.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자리에 그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지라도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있는 평강, 샬롬입니다. 샬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해라. 영원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라. 영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계속해서 연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은 역사하시고 내일은 쉬시고 내일은 고래는 주무시고,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꾸준히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단절됨 없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언제나 의지합니다. 모든 환경,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이 지난 후에 과연 나는 그날에 어떻게 세워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날에 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해라. 아니, 그날에 남은 자들이 주의 성전에 오르며 그 전에 이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그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가 이것도 의지해봤지. 세상을 의지해보고 사람도 의지해보고 이집트도 의지해보고 페르시아도 또 나가서 바벨론을 의지해보고 아수르를 의지해보고 주변 국가들을 의지해보고 무기를 의지해보고 의지해봤지. 아니, 그날이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이렇게 멸해지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만이 신뢰할 뿐이라고. 그날에 우리의 제목입니다. 그날에 우리 성도들의 노래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봐라. 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일들을 봐라. 내가 이룬 일들을 봐라. 내가 했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의 현장과 또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날과 오늘의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날과 오늘의 사이 속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가, 그들이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해, 이 얘기입니다. 바르게 살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라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라며, 그러며 어떻게 이웃을, 형제를 사회에서, 직장에서 맡은 일 가운데 그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결국 너희 망해. 결국 예레미야 때 보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100여 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쪽 유다까지도 망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로 남쪽 유다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과 그날 사이에 그 심판은 일반적인 심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심판이라면 해결할 점이 쉬워요. 여러분, 심판입니다. 심판이 뭡니까? 히브리어서 그 단어는 참 쉽게 되어 있어요. 미스파트라고 하는, 쉽게 되어 있어요.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인간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정치가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만들며 우리가 만들어 갈 때까지 보자 하시다가 마지막 안 되니까 더 이상 안 돼 라고 딱 이끌어 가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그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기에 고통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니까요. 그 뜻은 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의가 뭔지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은혜가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선을 드러내시는, 거기에 저항하고 거기에 대항하고 거기에 등지고 그것과 다투는 이들이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질 때 악인이 심판받는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의인을 살려내는 겁니다. 의인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의가 옳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살린다.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악한 길에 대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관심이 적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습니다. 선한 길에 있습니다. 의의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고. 이게 옳지 않아? 이게 옳지 않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면 돈으로 풀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면 화해하면 됩니다. 어떤 권력의 문제라면 그 길에 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천벌이라고 할 때에는 모두 다가 몸을 낮춰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길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 때 우리 모두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늘의 뜻. 사자성어에 도광양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걸 좋아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된 다음에 제일 많이 생각했던 게 도광양해. 빛을 감추고 어두운 가운데에서 밝음을 기다리는 거죠. 때를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비가 조조 밑에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약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 과연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히 그날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하고 나를 들어 쓰시려고 딱 들었을 때 밑에 물이 다 빠지고 밑 빠진 독이라면 어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기다림이란 뭐요? 막연한 기다림이요? 졸업만 하면 돼요? 입학만 하면 돼요? 대통령만 되면 되겠어요?
기다림이 뭐요? 기다림이 뭐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라고 얘기합니다. 심판하시는 날, 이건 우리가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는 문제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먼저 어디를 향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겁니다. 성전에 이르자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 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손빛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세워주시는지, 내게 무엇을 들려주시고 무엇을 포기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해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가운데에서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간절히. 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 이 길을 가는 자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 이 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얘기하지만 누구의 기쁨입니까? 누구의 감사합니까? 누구의 만족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바울은 멋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가 또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누리는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있으심을 보이는, 오늘 우리의 기도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거잖아. 이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의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의인을 살려내는 겁니다. 의인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더욱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자, 이때 어떻게, 뭘 믿겠어요? 과학이요? 의학이요? 사람들의 어떤 논리요? 정치요? 경제요? 올해 2022년도, 2023년도, 2년도 사이에는 모든 것이 겹치는, 역사에 이르기 쉽지 않은 일련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함께 딱 접목된다. 어쩌면 이렇게 맞춰나갑니다. 그래서 1차 대전도, 그래서 2차 대전도 있었고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들이 부딪힙니다. 그러나 코로나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남아있으니까요. 땅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이 쏟아지면 싹 쓸려가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임종을 앞둔 어떤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다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내 이렇게 일찍 올지 알았으면 그러지 말 것을, 그때 그렇게 할 걸,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고생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고 그렇게 여유 있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식이 찾아오질 않아요.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여유 있는 가정입니다.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지했단 말입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귀중한 것을 버리고 별것 아닌 거 언젠간 놓아야 되고 언젠간 허물어야 되고 언젠가는 흩어질 그것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저는 병원 사역할 때 호스피스 케어에 가담해서 함께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3, 4명은 그런 후회하는 것 같아요.
대학병원, 옛날에 대학병원 와서 치료받을 정도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다 그런 거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것만 있으면 그들은 행복할 줄 알았고, 이거로 내가 수고하면 그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줄 줄 알았다고. 누가 그렇게 길렀어요? 본인이 길렀어요. 그러면 오늘 묻습니다. 오늘 과연 나는 어디에 도움을 구할 것이며,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날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오늘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며 그리고 살아갈 건지를 분명히 하라고. 신발끈을 분명히 매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며 또한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해 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자,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도 기다리는 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오시기를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는 자, 기다리는 종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요. 열처녀의 비유가 또 있죠. 신랑이 오신다. 언제 신랑이 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다섯 처녀는 어리석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의 잔치에 함께 혼인잔치에 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데, 다섯 처녀는 버림당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후회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사 똑같습니다. 문은 열릴 겁니다. 이 시간은 지나갈 겁니다. 과연 나는 이 시간과 이 물질과 이 건강과 이 모든 기간들, 이 사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이사야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세워주신다. 건져주신다. 형통케 하신다. 구원. 오늘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분석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풀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보고 거기에 대한 지혜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다음 주에 읽을 얘기죠. 이사야서 26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기도가 뭐요? 내 소원을, 내 욕망을 이루어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 소원이 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기도가 뭐요?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며요. 하나님 지혜로우시다며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며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요, 내게 이루어 주세요. 내게 이루어 주세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되기를, 아니요, 나는 그걸 기도하지 않아요. 환자들이 병이 고쳐지기를, 경제적인 문제가 풀어지기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언제나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지나갑니다. 날아갑니다. 70이고 80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보기를,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 9절 하반절,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의가 뭡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의인을 통하여 의인을 통하여 선을, 그게 심판이요.
봐, 이게 옳지? 그러면 그 바깥에, 그 반대에, 저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등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슬피 울며 나오는 겁니다. 의를, 세계 거민들이 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조롱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핍박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란 낮추는 겁니다. 겸손히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사는 길을 보게 하고 의의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자고. 오늘 나의 기쁨이 아니고 나의 욕망도 아니고 나의 쾌락도 아니고 그날 내가 그날에 남아있어야 되니까,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이 환경이 지난 다음에, 이 어려움이 지난 그때 우리가 그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러나 악인은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를 드러내시고 선을 드러내시는 가운데에서도 의를 배우질 못해. 10절 말씀에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은총, 은혜, 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었더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은총, 은혜. 여기에 왜 은총이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거는 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은총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은총, 그 울타리 안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가 살게 했습니다. 물고기에 살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돌봐주시고 그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그를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마음을 두드리지만은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 거예요. 강박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합니다. 얕은 술수와 얕은 깨와 얕은 어떤 것의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어떤 하루 발등에 불만 끄다가 가는 거죠. 마지막 한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는 어떻습니까? 10절 하반절,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질 않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지금 20세기 말 21세기를 시작하며 이 인간들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절대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도 무너뜨렸습니다. 어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나보다 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네가 최고고 너의 뜻대로 하고 너 좋아할 대로 하고 너 생각만 하고 너의 시간이 바쁘니까 너의 환경이 이해해주고 그를 편안하게 해주면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버림당하는 겁니다. 왜요?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눈이 어떻습니까? 11절,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도 보지 않습니다. 높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계속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한다. 봐! 살아계시잖아. 봐! 역사하시잖아. 그는 눈을 감춘다. 못 봤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모릅니다. 계속 변명을 합니다. 아니, 그 정도면 양심의 가책이 있겠죠. 그래도 살 기회가 있어. 양심의 가책이 없다. 욥기서 21장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는 것이다. 자기 마음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잠언 21장 중간 부분 22장 2절에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랬습니다.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려요.
자기께 자기가 걸린다고. 왜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보며 깨닫지 못하는 은총이 복인데, 기회인데, 악인은 은혜를 몰라요. 오히려 은혜 가운데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실력이 있고 자기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매여 있어서 정직한 자들을 괴롭히고 정직한 자의 올무를 놓았는데, 하나님은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 그에게 꼼짝없이 그 올무에 다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12절입니다. 11절 하반절서부터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불살라버렸다는 건 허무하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11절 12절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보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만약에 경험하지 못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결과는 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역사하셨고, 성경을 통해 역사하셨고,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자녀 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선택은 어디이냐 그 말이죠. 그날에 나는 무엇을 고백할 것입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날의 구원의 노래를 기쁨과 만족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심판의 날에 그날을 바라보고 심판의 날에 그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